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떤 좋은 치료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불뱀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결과, 즉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결과, 거듭남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단순합니다. 거듭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뭔가 그래도 정말 괜찮은 좀 선한 사람들이 갈 것 같고, 지옥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그리고 아주 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 그 중간 어디쯤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세가 있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고, 또 내세가 없어도 역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호하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혹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기쁨의 확신도 없고, 또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절망도 없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세보다도 그냥 지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쨌든 일요일날, 주일 되면 교회도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이것저것 잘 하고 있으니 그래도 내세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와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결과에 주목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각자의 노력에 따라 적당히 그저 괜찮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둘로 나뉘고 그 결과도 둘로 나뉩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거듭난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리고 그 결과도 영생과 멸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결과를 만든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동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때때로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을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이 땅에 속한 것, 때로는 죄에 속한 것들을 표현할 때 세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죠.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이 세상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 땅의 것들, 죄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보면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보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여기 말씀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구원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과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 혹은 귀여운 고양이들, 결코 이들은 오늘 말씀한 이 사랑, 구원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가리키죠.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대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죄인을, 타락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들 전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셨고, 신체 조건도 상관없고, 그의 학벌이나 인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가, 그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 외에는 이 사랑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의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정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정도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무명의 작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성화로 그렸습니다. 이 성화에 그 작가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무슨 질문했습니까?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밑에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숭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자,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의한 세상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심판하실 메시아, 반드시 이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에서 시작합니다.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은혜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장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그 초청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초청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나 영생은 사람의 선이나 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듭니까? 사실 선하게 산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고 도리어 악하게 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정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 교만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을 향한다고 했을 때 그 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만족할 만한 선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형의 집행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중립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모두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14절 말씀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잘 피해서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현재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은 자 혹은 믿었던 자 이런 과거형 혹은 앞으로 믿을 자 같은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원받게 하는 믿음은 과거의 단회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믿음 자체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믿었으면 그걸로 이제 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고 구원받는 일은 반복되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빛을 사랑하는 자와 빛을 미워하는 자, 이 둘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거나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빛에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범죄하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둠에서 많이 범죄를 저지르죠. 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밝은 대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런 악한 행위를 멈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 즉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추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어둠을 찾지 않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따릅니다. 또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요한 1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것, 또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직 연약한 육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 짓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거듭난 사람은 적어도 죄를 죄라고 인정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하고 반면에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영생에 속해 있든지 멸망에 속해 있습니다. 빛에 속해 있거나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도 회색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의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영생의 소망이 없어도 딱히 지금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데 굳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지금이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냐하면 지금 이후의 삶이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빛으로 나오지 않냐하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냐하면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주셨습니까? 왜 그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힘든 세상에서 위안 좀 얻으면서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실적인 사람 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는 이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거듭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에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이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